보겠습니다. 들립니까? 그래요. 뒤에 앉으세요. 3장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본 게 보살 왕자, 시달타 왕자가 태어나기 전에 세타케투 천신 도솔촌에서 천신이었을 때부터, 그래서 부처님으로 이번 생이 마지막으로서 부처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봤던 거는 활속이 되어 있고 굳이 왜 하느냐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왕세자의 자리에 16세에 올라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 궁전을 돌면서 그렇게 출가를 29에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셨겠죠. 그때 결혼도 하시고 16세 때 야소다가 공주하고 맺어지고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중에 성도하신 다음에 카필라 왓도에 방문하셔서 난가 왕자를 강제이다시피 데려가는 그 장면도 역시나 그거는 왕세자에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결혼식을 경하는 입장이었고, 여튼 행사를 그렇게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과 함께 뭔가 지위에 오른 3장 4가지 것을 왕가의 정원에서 보살이 시달타 왕자는 16세에 카필라완토의 왕세자가 되었다. 보살은 전륜 왕처럼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첫째 부인 야소다라가 이끄는 4만 명의 공주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고 보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야소다라만 이 책에서는 언급이 됐는데, 첫째 부인임을 명시한다는 것, 둘째, 셋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에는 버전에 따라서는 둘째 부인까지 또는 셋째 부인까지 이렇게 있다, 기록이. 첫째 부인 야소다라가 이끄는 4만 명의 공주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다. 29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왕자는 왕가의 정원을 방문하고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왕자는 마부를 불러서 마부여, 마차를 준비해라. 왕가의 정원을 방문하고 싶다. 이에 마부는 마차를 준비했다. 그 마차는 고상한 사람들에게 맞추어 아름답게 장식된 탁월한 마차였다. 그리고 보름달이나 쿠모다 백년처럼 희고 새들의 왕이 가루다나 바람처럼 빠른 순수 혈통의 말 4마리가 그 마차를 끌었다. 마차가 준비되어 가는 바를 들은 왕자는 장엄한 마차에 올라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갔다. 첫 번째, 노인을 보다. 왕자가 정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천상에서는 천신들이 의논을 하고 있었다. 시달타 왕자가
부처를 이룰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을 버리고 사문이 되게 할 장면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그 중 한 천신이 흰 머리에 치아가 없고 등은 붓고 지팡이를 짚고 떨고 있는 노인으로 가자니까 이처럼 천신이 변한 노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보살과 마법의 눈에만 보였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다. 노인의 모습을 본 왕자가 마구에게 물었다. 오 마구여, 저 사람의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통 흰색이구나. 그의 목도 남과 같지 않다. 치아도 모두 빠져있으며 몸에는 살이 거의 없다. 등은 휘었으며 계속해서 몸을 떨고 있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마구가 왕자시여,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저항상 노인을 처음 본 것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아마도 사실 이유가 처음에 바라몬들에게 그러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 병자, 죽은 자, 사문을 보고 오고 젊은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출가하여 나중에는 부처를 이룬다. 이런 예언을 이미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숙도다 하니 아버지가 그러면 노인, 병자, 사문을 그 단위를 생각이 안 나지만 여튼 4분의 1 요자나 대략 3, 4km 안에는 볼 수 없게끔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시체는 안 보면 되고, 시체는 그때그때 치우면 되는 테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이러한 노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거니까. 하지만 왕자는 여태까지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노인을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마구에게 오 마구여, 나는 이제껏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머리가 희고 치아도 없고 살은 여위고 등은 굽은 채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노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부가 존귀한 분이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노인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노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왕자가 오 마구야, 그렇다면 나도 저 늙음에 예속되어 있는가? 나도 늙음이라는 상태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마구는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늙게 마련입니다. 늙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자가 오 마구여, 그 누구도 늙음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리하여 나 또한 늙게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왕가의 정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마차를 돌려 궁전으로 돌아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왕자시여. 마구는 왕가의 정원으로 나아가는 대신 노인을 본 바로 그 장소에서 마차를 돌려 황금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죽음에 대해서 이게 가시거리로 온 거죠. 그 전에는 젊고 아름답고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뽑힌 궁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특별하게 장엄이 된 궁전에서 16세부터 29세까지 계속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화살을 맞은 사자는 화살부터 뽑으려고 애쓰기보다 화살을 쏜 사냥꾼부터 찾으려 한다. 그것이 자신이 화살을 맞게 된 최초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현상 중 부처님들 역시 화살과 같은 결과를 제거하고자 애쓰기보다 자신의 통찰을 통해 화살을 쏜 사냥꾼과 같은 원인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은 사자와 같다. 마부는 단순히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늙음과 쇠퇴라는 세속적 현상에 대해 설명했지만 앞으로 부처님이 될 왕자들은 탄생이야말로 늙는다는 것의 최초 원인임을 명료하게 성찰할 수 있었다. 태어났으니까 늙는다. 늙는 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양보해서 늦추거나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으로 시선을 땡겼다. 황금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통찰에 입각한 종교적 외경심을 느끼며 탄생이란 진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매우 울적하고 쓸쓸해졌다. 그리하여 왕자는 우울하고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우울증이 왔어요. 생을 진실로 혐오스럽다. 생은 곧 늙는 거구나. 그러면은 주위에 3학년 동료가 다 죽음을 보니까 뭐를 보든 늙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우울하겠죠. 숫도다나왕이 마부를 불러서 물었다. 마부여, 어째서 내 아들이 정원까지 가지 않고 급하게 되돌아왔는가? 대왕이 시어 가는 길에 왕자는 노인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숫도다나왕은 크게 걱정하며 내 아들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결코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사문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바라문들의 예언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여봐라, 왜 그들은 내 계획을 망치려 하는가? 어서 궁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수행원들을 배치하도록 하라. 더 많은 시녀들과 무기들을 왕자 주변에 배치하라. 그래서 왕자가 5가지 애욕에 빠져 사문이 되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라. 세속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게끔 해라. 우울증을 덮어라. 왕은 궁전 주위로 반효자나 거리 안에 더 많은 수비꾼들을 세워 방비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잘은 모르지만 요즘도 우울증 같은 걸로 상담받으러 가면 좀 즐거울 만한 취미 생활을 하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병자. 숫도다나왕은 시달타 왕자가 출강해 사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강도를 높이며 5가지 애욕을 아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왕자는 위축된 채 궁전 생활의 쾌락과 후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탄생과 늙음을 혐오하면서 일어났던 종교적 외경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후사스러운 생활을 4개월쯤 한 뒤 왕자는 다시 앞서와 같은 순수한 혈통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갔다. 가는 길에 고사는 천신들이 변화를 부려
만든 병자의 모습을 보았다. 병이 들어 큰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서고 누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병자의 모습은 늘 이렇게 자기의 오물을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이 따라붙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병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거였겠죠. 이를 본 왕자가 마부에게 오 마부여, 저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눈빛이 약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의 목소리 또한 남과 다르다. 그는 고통을 참지 못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계속 울고 있다. 그의 몸도 남과 같지 않다. 몹시 메마르고 고갈되어 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부는 왕자시여, 그는 병자입니다. 보살은 이제까지 병자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병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 마부여, 나는 지금껏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자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안고 누울 수 있으며 자신의 오물에 묻혀 고통을 참지 못해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병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자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마부가 왕자시여, 지금 겪고 있는 질병에서 완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자를 두고 병자라고 합니다. 마부여, 그렇다면 나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가? 나 또한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모두 질병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자님과 저를 포함해서 병으로부터 질병에 종속되어 있다. 오 마부여, 병이란 필연적인 것이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며 그리하여 나 또한 병들게 되어 있다면 왕가의 정원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마차를 돌려 궁전으로 돌아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왕자시여 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마차를 돌렸다. 앞서 노인을 보았던 경우에서처럼 마부는 단순히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질병이 지닌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세속적인 속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왕자는 부처를 이루려는 자답게 늙음과 질병의 근원이 바로 탄생임을 분명히 알았다. 황금궁전에 돌아온 왕자는 통찰력에 입각한 종교적 외경심을 느끼며 이렇게 사유했다. 아, 탄생이란 진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과 질병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는 몹시 울적해지고 쓸쓸해졌다. 그리하여 우울하고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늙음과 질병이 태어나면 종속되게 되어 있다. 숫도다나 왕은 마부를 불러서 왜 왕자가 궁전으로 되돌아왔는지 물었다. 마부가 대왕이시여, 왕자가 병든 자를 보았기 때문에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숫도다나 왕은 크게 걱정하며 방비를 더 강화하여 삼가부타 거리를 지키게 했고, 원래 1가부타였는데 3배로 늘렸어요. 더 많은 시녀와 무의들을 뽑아 배치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체를 보다. 숫도다나 왕은 시달타 왕자가 출가해 사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강도를 높이며 5가지 애욕을 아들에게 제공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보자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5가지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인데 뭘 제공을 하든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에 왕자는 위축된 채 궁전 생활의 쾌락과 호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탄생과 늙음, 질병을 혐오하며 일어났던 종교적 외경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 그처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왕자는 다시 순수한 혈통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고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갔다. 도중에 보살은 천신들이 변화를 우려만든 광경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장식한 들것을 보았던 것이다. 마부여, 저 사람들이 어째서 모여 있느냐? 왜 그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장식된 들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마부가, 왕자시여, 사람들이 모여서 들것을 준비하는 것은 누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죽은 자를 위한 들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 죽은 자를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죽은 자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다. 오 마부여, 그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이에 마부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마차를 몰았다. 오 마부여, 죽은 자를 본 왕자는 오 마부여, 죽은 자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 뭐지? 마부가, 왕자시여, 사람이 죽으면 친족들이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그도 자신의 친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영영 헤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왕자가 다시 물었다. 오 마부여, 그렇다면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나 또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죽고 나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족들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단 말인가? 나 또한 단 하루도 그들을 볼 수 없단 말인가? 왕자시여, 왕자님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게 되면 부왕과 모후, 친족들이 단 하루도 더 왕자님을 볼 수 없으며 왕자님 또한 단 하루도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마부여, 죽음이란 필연적인 것이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리하여 나 또한 죽게 되어 있다면 왕가의 정원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마차를 돌려 궁전으로 돌아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왕자시여. 말한 후 왕가의 정원으로 나아가는 대신 바로 그곳에서 마차를 돌려 황금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마부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죽음이 지닌 세속적인 속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친족들이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 또한 남아있는 친족들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왕자는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자답게 탄생이야말로 늙음, 질병과 함께 죽음이라는 3가지 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하여 사유하기를 탄생이란 진실로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이 존재하며 질병과 죽음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왕자는 매우 울적하고 쓸쓸해졌다. 그리하여 왕자는 우울하고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숫도다 왕은 마부를 불러 왕자가 왜 궁전으로 되돌아왔느냐고 물었다.
대왕이시여 왕자는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크게 걱정하며 강비를 더 강화하여 사방으로 1묘자나를 지키게 했고 더 많은 시녀와 무의를 뽑아 배치하도록 했다. 죽음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족들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겁니다. 병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질병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 질병에서 완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자가 병자입니다. 노인은 죽을 나이를 만난 자가 노인입니다. 똑같이 이제 5가지 애욕을 아들에게 제공하고 또 위축된 채 호사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적 외경심이 점점 줄고 또 한 4개월 지났을 때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쯤 되면 왕가의 정원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또 천신들이 변화를 부려 사문을 보게 되었다. 왕자가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깨끗이 깎고 나무즙으로 색깔을 들인 법복을 입고 있었다. 오 마구여, 저 사람의 머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구나. 머리와 수염을 잘 깎았구나. 그의 옷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 나무즙으로 색깔을 내렸구나. 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왕자시여, 그는 사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마구여, 사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문에 대해 설명해 다오. 왕자시여, 사문이란 보시를 비롯한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나무즙으로 색깔을 들인 덕복을 입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10가지 선한 길을 실천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중생들에 대한 악의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나무즙으로 색깔을 들인 덕복을 입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자는 마구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고상하고 경배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도시를 비롯한 다른 것에 입학하고 흠이 없으며 깨끗하고 진수한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고상하고 경배할 만하니 중생들에 대해 악의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악의를 제거하고 행복을 위한다. 그들에게 중생들에게 악의를 제거하고 행복을 위한다. 마구여, 저 사람은 고상하고 경배할 함으로 저 사문이 있는 곳으로 마차를 놓도록 하라. 예, 왕자시여. 그곳에 이른 보살은 천신이 전한 사문에게 이보시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그대의 머리와 옷차림이 남과 다르군요. 사문은 천신들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왕자시여, 저는 사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대답했다. 왕자시여, 저는 사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변화된 모습으로, 천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험이 처음이네요. 그래서 인간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유로하다라는
말이겠죠.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사문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요? 왕자시여 저는 머리와 수염을 갖고 나무죽으로 색깔을 내린 법복을 입은 채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시를 비롯한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십선도에는 네 가지 특별한 표현이 붙습니다. 네 가지 표현이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 다른 것의 입각함을 의미하는 동등함, 다르다.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입각한다.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 착할 선자. 원인과 결과에 있어 순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복덕.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표현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의미가 동등하다. 등, 한자로 등인데 의미는 다른 것에 입각한다. 선은 흠이 없다. 복은 원인 결과에 순결하고 깨끗하다. 아울러 저는 중생들에 대해 악의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왕자는 사문의 말에 공감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고상한 자로 경배받을 만한 사람이요. 당신은 머리와 수염을 갖고 나무죽으로 색깔을 들인 법복을 입은 채 출가한 사람이요. 법, 동등함, 선, 복덕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붙는 십선도를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중생들에 대한 악의를 제거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요. 사문을 이렇게 만나서 앞에 세 가지 경우에는 만나면서 우울해졌는데 지금은 뭔가 만족을 하는 분위기죠. 왕자는 출가하기 전에 왕가의 정원을 향해 4차례 유람을 떠났다. 그러는 중 대거 기원 96년의 아살라월 6월에서 7월 보름날 첫 번째로 유인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젊음에 기인하는 교만심을 제거했다. 그 뒤 왕자는 카티카월 10월에서 11월 보름날 전처럼 왕가의 정원을 향해 다시 나아가던 중 병자를 보게 되었다. 두 번째 모습을 본 왕자는 건강함에 기인하는 교만심을 제거했다. 세 번째는 팝구나월 2월에서 3월 보름날 왕가의 정원으로 나아가던 중 죽은 자의 모습을 보았다. 세 번째 모습을 본 왕자는 살아있다는 데서 일어나는 교만심을 제거했다. 다시 왕자는 대거 97년 아살라월 처음부터 1년이 지났어요. 보름날 전처럼 왕가의 정원을 향해 나아가던 중 사문을 보았다. 네 번째 모습을 본 왕자는 자신이 사문의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살은 오늘 바로 사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의했다. 그러고는 왕가의 정원까지 나았다. 왕가의 정원에 이번에는 끝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근데 오늘 출가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왕자는 왕가의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놀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왕자는 목욕을 한 후 상서로운 돌판 위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왕자가 옷을 입으라고
입으려고 할 때였다. 사카는 천신들의 왕입니다. 왕자의 뜻을 알아채고 윗숫감마를 이발사로 변하게 한 뒤 왕자에게 보냈다. 윗숫감마가 앞서서 7세 때 호수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싶은데 사람이 아니라 천신. 네, 맞아요. 윗숫감마를 이발사로 변하게 한 뒤 왕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천상의 의상과 장식을 이용해 왕자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옷을 다르게 입고 천상의 의상을 입고 그다음에 이발사예요. 윗숫감마가 여기서 머리를 깎나요? 악사들이 5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바라문들이 왕자는 승리하소서 모든 형태의 위험과 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소서 영광과 행복으로 찬양받으소서라며 찬탄하는 동안 왕자는 5가지 천상의 장식물들을 갖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들로 꾸며진 왕가의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바라문들은 바라문이 지금 중생계에 살고 있는 높은 신분 바라문도 바라문이라 부르고 또 하늘 세계에 사는 천신과 바라문들이 세탁기 뚫고 보살에게 이 세상에 나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바라문이 아니라 브라운입니다. 착각했어요. 바라문은 이제 그 바라문이죠. 이 중생계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들 라오나의 탄생, 이게 다 지금 하루에 설정이 그럽니다. 하루에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문 만나고 그 다음에 왕가의 정원에 가서 이러한 옷을 바꿔 입는 입장, 그리고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까지 출가의 결심과 아들의 탄생까지가 다 하루 펼쳐지는 일입니다. 왕자의 첫째 부인인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았다. 숫도다나 왕은 이 기쁜 소식을 왕자에게 전하게 했다. 왕자는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적 외경심을 향한 마음에 새기고 외경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던 사람답게 나를 토로로 붙잡아둘 아수라 라후가 태어났다. 큰 속박이 나타났도다. 뒤로도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아수라 라후는 아수라의 이름인데 달을 삼키기 때문에 월식의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후가 태어났다. 큰 속박이 나타났다. 이에 전령들은 숫도다나 왕에게 왕자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의 말을 들은 숫도다나 왕은 손자의 이름을 선언했다. 지금부터 내 손자는 왕자 라술라라고 불릴 것이다. 숫도다나 왕은 계속
시달타 왕자를 붙잡아 주는 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거기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 진전이 되고 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근데 뭐 지금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네 번째 왕궁의 공원으로, 정원으로 향했을 때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좋아했겠죠. 늘 가다 돌아오고, 그럼 돌아오면은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러면 또 그거 달래주느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5가지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입장을 쏟아붓고, 반복하다가 정원에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손주도 태어나고, 사문, 유관, 팔산성도에서 또 보통 전통 사찰에 가면 8가지 부처님 일대기에서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태화로 그려가지고 모셔놓고 하죠. 그 중에서 또 주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시달타 왕자가 죽음을 노인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정의하는 노인,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병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영원히 헤어진다라고 정의를 하는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문인데, 사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양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로 물을 들인, 나무즙으로 물을 들인 법복을 입고, 그러한 사문이 사는 삶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다. 십선도의 길을 간다. 내가 살 길이 이거다. 사문의 정의만 듣고 보면 뭔가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설명은 아니죠. 이제 발심을 하시고 출가하는 또 큰 장면은 내일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